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우리 재밌는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의 배우로 발탁이 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끔씩 굉장히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하찮은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실망감 속에서 굉장히 헤매일 때가 많잖아요. 특히 뭐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났나, 또 누구는 은수저로 태어났나 이랬을 때 더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저는 가끔씩 막 영화 막 너무 추운데 뛰어다니는 주차 아저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정말 찡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굉장히 더울 때 정말 용접하는 분들 볼 때 하는 그런 마음도 또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하찮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절망을 많이 할까. 그래서 오늘 정말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한테 정말 하찮은 일이 뭐고 고귀한 일이 뭘까. 그리고 정말 하찮은 일은 있을까? 고귀한 일은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아시죠?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그 종교개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분 전에는 사실은 성직자 외에 다른 이들은 모두 힘든 노동을 하는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딱 구분이 됐다 그래요. 근데 마틴 루터 이후로 모든 일은 다 소명이다.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래서 젖자는 일까지, 소에 젖을 짜는 일까지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은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과연 하찮은 일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만드신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의 존엄성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우리는 그 주님의 존엄성을 더 빛나게 하는 주님의 동역자잖아.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하찮은 일과 고귀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죠. 특히 뭐 힘든 노동을 할 때, 또는 집에서 몇십 년을 가사 노동을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다 존엄성을 가지고 우리를 그런 일을 창조하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큰 연극 무대의 연출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이라는 곳, 이 세상 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한테 다 역할을 줘. 저는 오늘 아마 강의하는 역할이고 여기는 강의를 듣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든 역할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얼마나 슬프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그것이 비단 뭐 굉장히 청소를 하는, 특히 화장실 청소를 계속 해야 되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할 때 일조차도 주님께서 만약에 연극 무대에는 무슨 역할이든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화장실을 빵꾸 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뉴욕에 갔을 때 브로드웨이에 이제 브로드웨이가 굉장히 그 뮤지컬이 많잖아요. 근데 그 밑에서 맨날 기다리는 배우들이 있어요. 누구 하나가 실수하면 그때 끼어들어서 그분이 이제 그 무대에 발탁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역할이라도 그걸 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고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의 무대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과연 성실히 내가 맡은 일을 다 하고 있을까? 내가 맡은 일을 하찮다고 난 이거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그 일만을 기다리면서 그거를 귀찮다고 여겼을 때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릇을 만드신 그분께 또 연출을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찮은 일을 한다고 굉장히 절망을 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 반지의 제왕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예, 예. 그죠? 원작자가 돌킨이라는 작가예요. 근데 이분이 반지의 제왕을 집필하려고 할 때 사실 진도가 너무 안 나갔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글쓰기가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을 때 어느 신문사에서 연재 무슨 소설을 하나 써달라 그래가지고 쓴 게 니글의 이파일이라는 글을 썼어요. 근데 니글이라는 말은 나고자라는 아마 그런 뜻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이파리인데 이분이 정말 화가가 되고 싶어서 큰 아주 멋있는 나무를 그리고 싶어가지고 맨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파리를 이제 하나씩 이렇게 열심히 그리는데 이파리를 조금 그리면 옆집에서 뭘 도와달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도와주러 가야 돼요. 그러면 또 오면은 또 조금 그리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고 또 작은 사람이 와서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파리 하나를 그리고 죽었어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남겨놓은 게 이파리 하나뿐이 없는 그 그림을 보고서 인생의 실패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의 그 이파리 하나 그렸는데, 근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천국에 올라갔더니 자기가 그리고 싶은 큰 나무가 이미 다 그려져 있더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그분의 마음 속에 있는 정말 이분이 아무리 그 잎사귀 하나 하고 굉장히 하찮다고 정말 내가 무엇을 했나라고 느낄 때조차도 주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셨고 또 그분은 또한 이미 천국에 그분이 그리고 싶은 것을 이미 다 그려놨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것을 다 쓰시고 난 다음에 그 돌킨이 반지의 장을 쓸 수 있었대요. 예,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때론 니글 같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이미 그곳에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천국에 그려놓으실 수도 있다는 거, 그 마음을 생각을 하면은 조금 절망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제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참 좋죠. 그래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는 거, 이게 또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라 그러셨어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 그랬는데, 이미 우리를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하찮은 곳에 있다고 절망할 때일지라도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용기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옆 사람을 보면 옆집은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죠. 항상 옆집은 너무 행복한 것 같죠. 난 너무 불행한 것 같죠. 우리 집은 왜 싸움이 많을까요? 옆집은 안 싸우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옆집 여자, 옆집 엄마, 옆집 아빠가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옆을 보면 굉장히 절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시선으로 조금 높은 곳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일으키실 거고 나를 세우실 거라는 그 생각이 우리를 절망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시선으로 내가 특히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일하면서 너무너무 이 귀찮은 이 엄청나게 하찮은 일을 내가 왜 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때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거는 주님의 시선으로 돌아가자는 거. 주님의 시선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컴패션에 제가 한 10년 정도 봉사자로서 일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컴패션의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서 진짜 거의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힘든 이 아이들에게 이제 저희가 거기 가면은 물론 아이들이 여러 곳에 모여 있는 프로젝트도 방문하지만은 가정 방문을 해요. 그러면 가정 방문에 그분들의 스토리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배우 유지태 씨하고 같이 가정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3대째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컴패션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의사가 되고 싶은 소망을 가졌었어요. 그랬는데 그 어머니 이제 유지태 씨가 그리고 그 집이 12만 원 때문에 노예로 살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아주 젊은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면 당신은 어떤 소원을 얘기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린 당연히 그 12만 원을 갚아달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름다운 그 젊은 그렇지만 가난한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우리 아이와 같은 저런 소망을 갖고 싶다. 예수를 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정말 굉장히 많이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에서 얘기하는 그 가난을 보면서 가난이 뭘까라고 얘기했을 때 저한테 배워준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냐면은 이제 대부분 이렇게 쓰레기장에서 살고 쓰레기를 줍고 거기서 먹을 거를 찾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NGO 사람이든 누구든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있는 아이들이 그 사진 찍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찍을 테면 찍어. 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아무 소망이 없고 눈에 빛도 없고 그런 아이들을 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컴패션에 오면은 아이들이 너무 눈이 반짝반짝해요. 근데 환경은 별로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물론 컴패션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희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을 꿀 수 없는 것 자체가 가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한테 너의 꿈이 뭐니? 그러면 꿈이 없다 그러잖아요. 엄청 가난한 것 같아요. 진짜 못 먹어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가난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난을 그럼 벗어난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랬을 때 꿈을 꾸게 되었을 때 가난을 벗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아이들 많이 생각이 나는데 한 번은 차인표 씨하고 같이 아프리카에 갔어요. 우간다에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아이였어. 한 12살 정도 되는데 마침 돌을 깨다가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표 씨가 그 아이와 그 집을 가게 됐어요. 근데 얘가 그 노래를 하나 부를 수 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너의 꿈이 뭐니? 그랬더니 방에 막 들어가서 자기 성적표를 가져와요. 그러면서 제가 학교를 지금은 못 다니지만 언젠가 나는 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표 씨가 그 친구를 결연을 해서 학교를 보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눈과 그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정말 가난은 완전히 벗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만났던 티기스트라는 아이였는데 이 티기스트라는 말이 인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가 컴패션 프로젝트에 가면 이제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놀아요. 근데 항상 내 손을 붙들고 놀아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발에 신발을 안 신었더라고요. 근데 컴패션에 오면은 다 신발을 신기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이가 이제 한 10살 정도 됐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컴패션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너무 가난한 아이들이 많아서 나이 제한이 있어요. 한 7살, 8살까지만 이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손을 잡고서 제 손을 안 놓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서정희 목사님이 대표 되시죠. 목사님한테 이 아이를 결혼하고 싶다고 막 너무너무 졸라가지고 얘가 드디어 이제 컴패션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희망의 눈초리 있잖아요. 내가 다시 공부해가지고 저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참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를 보면서 정말 감사한 적이 많았었는데 이런 거 우리가 가난을 벗어난다는 거는 정말 물질적인 것보다도 우리 자체가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거가 가난을 벗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 또 우리조차도 꿈꾸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라고 우리가 계속 이 시대를 비판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가난한 게 아닐까. 저는 정말 젊은 애들을 굉장히 많이 만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들 보면서 결단을 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생각을 해보고 절대로 절망하지 않겠다는 결단, 그리고 희망 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 너무 현실을 보고서 힘들어하고 스펙 쌓기에 애착하고 이러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스펙은 똑같이 쌓잖아요. 그죠? 근데 스펙이 자기들을 살려줄 거로 생각해요. 근데 아마 5년, 10년 가서 없어질 직업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인공지능으로 모든 걸 하겠다 그러는데. 근데 왜 일하는지를, 왜 내가 그곳에 가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런 하여튼 자기의 그 의미를 찾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가서 똑같은 고민을 할 거야. 가난한 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로, 진짜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경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는 결단.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거, 주님이 나를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끝없는 이 미닝을 찾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일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찮은 일이든 그게 고귀한 일이든 나에게 주어진 일은 어쩌면 주님께서 지금 연출자께서 이 일을 하라고 주신 거겠죠. 그죠? 근데 그 정답은 어떻게라는 대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죽게 하듯 해라. 이러잖아요. 그죠? 뭐든지 죽게 하듯 해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카페를 해요. 근데 그 카페에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알바도 하는 친구도 있고 정식 직원들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즐겁게 일하는 친구가 있고 너무 힘들어서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즐겁게 하는 친구들은 마음의 자세가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어떤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이렇게 항상 웃니? 항상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집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차도 2시간 정도 타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 텐데 왜 그러니? 그럼 물어보니까 얘 말이 제가 일하는 거는 손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런 거야. 손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한다 그러는데 그게 죽게 하듯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분을 보는 많은 손님들이 얼마나 기뻐지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아는 어느 IMF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중소기업 사장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께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가시게 되면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이 아파트 주민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들의 모든 우편물
또 뭐 오는 손님들 그런 거 다 챙겨주고 또 어린아이들 또 막 이렇게 일찍 오면은 다 챙겨주고 또 노인들이 오시면은 다 무거운 거 들어가지고 그 집 앞까지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그 한 달도 안 돼서 그분은 거기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연히 길에서 지나치면서 만났는데 저는 참 두려웠어요. 그분을 만나기가. 왜냐하면 너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망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실까 그랬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자들이 왜 순교했을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배반한 제자들 절대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왔을 때 그분들이 모두 다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십자가에 돌아가셔 죽고 다 순교할 수 있었는데 기쁨으로 순교했어요. 엄청나게. 저는 제가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순교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내일이 지금 순교자들만큼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수로 부유함을 얻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다른 건 없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로 부유함을 얻자. 근데 제가 그 본 해퍼라는 굉장히 좋은 이분은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암살한다는 그 이유, 암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잡혀서 2차 대전 끝나기 몇 개월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지은 굉장히 좋은 노래가 있어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노래인데 불과 그 노래가 감옥에서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깊이 얘기한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잠깐 들어보면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너무 아름답죠? 예, 정말 선한 능력에 우리 보호받고 하찮은 일, 고귀한 일 따로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